죽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황야지대에 사는 방울뱀이 있습니다. 이 방울뱀은 무서운 독을 갖고 있어서 물리면 치명적인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울뱀은 먼저 꼬리를 흔들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울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나무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소리 나는 것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 순간 다람쥐의 눈과 독사의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러면 다람쥐가 겁을 먹고서 떨고 있을 때 독사는 입을 쫙 벌려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벌벌 떨던 이 다람쥐가 순간 중심을 잃고 나무 아래로 떨어져서 방울뱀에게 잡혀먹게 되는 겁니다. 다람쥐가 방울뱀에게 잡아먹힌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호기심,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넘어짐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나 상한 마음을 갖게 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습니다. 빨리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뛰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되 끝까지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초중반에 열심히 뛰고 앞서 달렸어도 넘어지거나 포기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서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이다, 그 제목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정 중에 만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한다고,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다다라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어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유혹을 받기도 하시고 상처를 받기도 하시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명을 완수하셔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유혹을 이기시고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을 다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경비대에게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지 않고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시험에 들든지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든지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동산에 이르러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서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돌을 던지면 닿을 만큼 되는 거리에 떨어지셔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3번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끝에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4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자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영이 잠에 들어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영적으로는 잠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금방 또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가 부족했구나. 기도를 내가 앞서고 있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말로는 유혹과 시험으로 따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템테이션, 이 말이 유혹으로도 번역되고 시험으로도 번역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유혹과 시험에 빠진다는 거,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먼저는 자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오기 전에 베드로는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저만큼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심한 자책감에 빠지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래. 그러면 우리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도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우리는 자만하게 되든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면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또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방어 기제로 대립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자,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것은 또한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심어줘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시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뉴스를 계속 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온 세상에 문제가 있고 온 세상이 사고투성이고 온 세상이 질병투성이고 두려움을 준다는 얘기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손해에 대한 두려움, 소문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사고당하면 어떡하나? 병 걸리면 어떡하나? 손해보는 건 어떡하나?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담대함과 자만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굳이 십자가에 꼭 지셔야 되는가?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쉬운 길을 가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과 싸우신 거예요. 자,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상처받았다는 말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거 잘 못 들어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상처받았다는 말을 수시로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가 내뱉는 말을 우리가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 객관적으로 들은 말은 듣고 또 억측이나 오해나 비난과 같은 내용들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도 견고하게 단련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경청하면서도 흥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울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그럼 기도하는 것인데, 첫째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도 어쩌다 한번 시간 내서 많이 하는 것보다 몸에 있도록 평상시에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한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몸에 있도록 영적인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다가 기도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기도가 우리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기도들을 잘 안 하니까 특별하게라도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이 특별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기회가 되고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떻게든 버티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서 이제 짐을 벗는 그런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우리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법은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도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졸고 있는 제자들의 수준인데,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솔직하게 부탁할 수 있는 이런 소그룹,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진짜 우리 영적인 공동체고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같이 다녀도 나의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가 없다면 영적인 가족이 아니죠. 그냥 친한 사람들입니다.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 소그룹, 그 영적인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항상 외로워요. 사람들하고 같이 하하호호 웃고 있어도 외롭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없고 부탁할 수가 없고 또 기도 부탁을 할 수 없고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보기도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 보면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본인은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서는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간절하게 그렇게 진액을 쏟아내실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따로 또 같이 이 원칙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따로 또 같이. 따로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같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내 개인 기도가 세워져 있는가? 나의 기도의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끊어져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이 기도를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기도의 그룹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와 함께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 기도의 줄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은 이 유혹과 시험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두려운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저주를 받는 것이고 죽음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오롯이 혼자 받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항상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나의 기도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며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 기도가 점점 달라지고 성숙해지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예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여서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감사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좋게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며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저럴 줄 알았지 하고 끌끌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 시간과 그 길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할 때에 오늘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 또 그런 말, 그런 사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람과 상황과 그 말과 상황들은,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긴다고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철로 역정을 완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뜻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되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부르짖어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땀방울이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하게 진행을 쏟아내어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흔들리게 만들고 내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말과 사랑과 사건들을 주님 손에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내 손에서 하나님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움켜쥐고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매듭을 풀지 않고 붙들고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풀게 하시며 주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끔가다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시험은 수시로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말들과 주장들과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쩌다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하는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의 줄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습관을 아버지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자만해지고 어느 순간 게을러지고 어느 순간 쉬운 길을 선택하며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의지하며 나의 계획대로 가려다가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우리는 자만해지고 어느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아버지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시로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소그룹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동역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다니고 함께 지난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기도를 요청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여 우리 질병을 위해서 기도 부탁할 수 없다면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돕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타식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암과 싸우고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외에도 또 병원 치료받고 계신 분들 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마음의 또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대회와 모든 찬양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예배 리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유혹에 빠져 있거나 시험에 든 성도님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또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간절히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강물같이 하수와 같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합심해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 힘있게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